네, 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시작. 장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대한 일 앞에서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동을 시킬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노래도 있죠. 종로로 차라리 청량리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선택, 직장에 대한 선택, 또 우리 신앙에 대한 선택, 이렇게 세 가지를 잘하면 인생의 90%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 리서치와는 무관하지만 카더라 통신의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그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쉬울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바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150번의 선택을 하고 30번의 중요한 선택을 위해 고민하고 또 5번의 바른 선택을 하고 미소를 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번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내용들이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같은 고민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내 목숨과 비교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이 이렇게 우선이 되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목숨은 평안할 거야, 내 신변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와는 무관한 다른 쪽에 생각을 하게 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칠 수 있습니다. 언제 다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더워 죽겠네, 에어컨을 틀면 추워 죽겠네, 몸에 관련한 그런 걱정은 태산인데 과연 내 영혼에 대한 걱정은 얼마나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불타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얼어버리는 것 같아, 내 영혼이 타 죽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얼어서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만 말씀이 없어 기근이 돼버린 영혼, 생수의 근원이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탈수증에 걸린 영혼, 우리가 오늘은 우리 이 영혼에 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선택들이 정말 이 땅에 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더워 죽겠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주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것들에 정말 간절히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주님,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도 당연히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거요, 당연한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영혼에 관한 건 구하지 않고 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먼저 구할 것을 기도해. 한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몸을 위한 거죠.
유지해야 하니까. 몸을 위한 것들은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몸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을 유지해야 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온 천하를 달라고, 온 천하에 필요한, 내가 필요한 온 천하에 있는 것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뭘로 바꾸겠니? 우리의 몸은 정말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살아가는 거래요.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지구상의 생명체와 우리가 다른 점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달라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루아흐, 생명의 바람, 푸뉴마,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주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의 영이 대화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영은 신경을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영을 위해 내 영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지 않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는 집, 우리 마음에 집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울타리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막 1m 높이 쌓았다가 1m 있다가 막 이제는 굉장히 막 알루미늄으로 막 업그레이드를 했다가 막 첨단 장비를 막 달아놓고 막 창을 갖다 대고 막 이제 못 놓게 막 이렇게 땅을 파고 다리를 놓고 허락한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아무도 못 오게. 하나님도 안 돼요. 내 허락 있을 때만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나조차 집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집 안은 거미줄과 먼지로 엉켜 있다면 울타리를 아무리 멋지게 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내 영혼은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생각만으로도 나아질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가 삼간에 살아도 내 마음은 하늘나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거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남들이 가진 것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때가 되면 그거 주실 줄 믿어요. 주님이 허락하실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것들을 날마다 눈을 뜨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돼요. 더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욥기 38장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하늘의 별자리들을 너 묶을 수 있니?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는 별자리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얘기를 하셨대요. 저 삼성의 띠를 네가 묶을 수 있니? 저걸 제때 네가 할 수 있겠니? 저 북두칠성을 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얘기 하신다면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질문에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한평생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 한마디는 뭐냐면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직 여러분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까지는 하나님 저렇게 정말 많은 이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찌 저렇게 수많은 간증들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정말 이 업앤다운이 저렇게 많은가요? 하나님 나는 아무 간증이 없어요. 뭘 내놓고 이렇게 할 만한 신앙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저의 정말 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으면 또 기도 제목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밴쿠버로 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엄청난 간증거리를 계속 주십니다. 이건 그만해요. 요즘 이지선 교수라고 옛날에 얼굴 화상 당했던 그 이지선 옛날엔 자매였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CBS 자꾸 뜨더라고요. 나도 한 가지 따질 것이 있어요. 그런 이 유튜브에 제목이 썸네일이 떠 있더라고요. 주님 이제 간증거리는 됐어요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벼락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설령 부자가 됐다 한들 그게 재앙일지 누가 알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 말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밴쿠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시간 한 시간 정말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의미 없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한순간에 간증거리들이 쏟아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한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자신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듣고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현대 버전으로 이렇게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내가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하며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얼마나 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누가 측량하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해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언어를 다
갖다 동원해도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형언할 수 있겠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알려주시는 은혜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영혼이요? 영혼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과 감정과 뭐 생각 같은 거 말씀이세요? 나라는 총체적인 실체, 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 겉으로 보이는 나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영혼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바뀐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다 얘기하실 때 내가 기억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든 안 믿든 그 영혼이 다 하얗게 돼버리면, 다시 초기화 돼버리면 나 그런 적 없네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죠. 몸은 바뀌지만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의 이 몸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바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사랑했고 교제했고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영혼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몸뚱이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영혼을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그래서 몸뚱이가 아니고 영혼이에요. 영혼. 아무리 성형을 해도요, 주님은 다 알아요. 예. 이거 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보톡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아무리 해도 다 바뀝니다. 다 성형돼서 주님 앞에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pure heart 그대로 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영혼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몸과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몸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뚱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바울도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몸과 함께 있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대해 필요한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몸에 관한 것으로만 산다면 주님의 은혜를 몸에 대한 것에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몸에 대한 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몸에 대한 것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것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정말 주의 깊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거기에 반응하지 못해요. 이게 응답이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어요. 부자 되게 하셨어요. 사업 잘 되게 하셨어요. 좋은 차로 바꾸게 해주셨어요.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은혜라면 은혜죠. 그런데 다 전부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남는 건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의 믿음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무엇으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무엇이 되게 하리라? 자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돌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바님. 자손은 바님이에요. 세례요한이 아바님, 바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어 유희죠. 요즘 말로 하면 라임을 딴 거죠. 예. 아바님, 바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바님을 바님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그 육체의 혈통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너희들 지금 할례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자랑하는 거니? 할례든 무할례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갖고 오면요, 우리의 몸뚱이에는 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아무 그 의의를 드러낼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인침을 받는 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영혼의 할례. 세례요한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몸뚱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거는 아바님으로 반임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몸뚱이의 반임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반임들이야. 믿음의 반임들이야. 할례 받은 믿음의 반임들이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기를 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하면 성공인 거예요. 없어질 몸을 신경 쓰는 것만큼이나 영혼을 위해서 물 한 모금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내 자녀도 배우자도 누군가도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두고 보세요. 영혼에 대한 갈증을 알고 목마름을 알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후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삐까뻔쩍한 울타리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집 안에 거미줄과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진 창문과 냄새로 얼룩진 소파와 침대, 막혀버린 이 하수구와 변기,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후로부터 그 집이 청소되기 시작해요. 내가 청소하지 않았어요. 보이기 시작한부터 그 영혼 집이 점점 깨끗해지는 걸 보여요.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그 집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때마다 집안은 엉망으로 변해요. 누가 변하게 합니까? 마귀가 해요.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돼요. 내 영혼은 내가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하셨군요. 오늘 주님이 여기를 깨끗하게 하셨군요. 주님이 소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바님으로도 반임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녀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지금도 불성실한 내 모습에 스스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처럼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에 먼저 되는 게 뭐예요? 먼저 잘 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예요. 영혼처럼 몸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은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여러분, 장기를 둘 때요, 상대방을 공격해서 다음 한 수로 상대방의 이 궁을 잡을 수 있게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하면서 딱 장기를 둡니까? 네, 장이요 또는 장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것을 피하거나 맞게 되면 멍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인생의 장군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 장군을 외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장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장군을 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아닌가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것이 기로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기로에 서서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며 장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에베네셀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